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심판을 면치 못할 터이니까 회개하라 하신 그런 경고장이죠. 이것을 두고 여기에 들으라, 내가 경고한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와 쟁변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쟁변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기소한다는 겁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심판장에게, 재판장에게, 법원에 지금 검찰이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들을 지금 제소한 겁니다.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판단받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전에 그 소를 받고 그 소를 완전히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면 소 제소할 필요가 없고, 또 제소해도 기소한 것을 완전히 기각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우린 취소, 내가 소를 제소하지 않는다. 왜? 해결되었으니까. 이것을 원하셔서 지금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기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앙은 곧 하나님의 심판 날에 대한 기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소를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그리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도 없고, 사람에 대한 진실도 없고, 또 이 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아주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이 남을 저주하고, 또 속이고, 남을 죽이고, 살인과 도둑질과, 그리고 7일 계를 범하는 간음이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이런 죄악이 강포하여 폭물 터듯이 팍 터져 놓은 그런 것을 두고 여기 강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5가지 재앙이 팍 폭물 터듯이 퍼져나서 피가 피를 뒷대임이라, 그 죄악의 그러한 이 왕성함이 이것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자연을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또 거기에 기가는 동물도 살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살 수 없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자연의 대재앙을 통해서 세잔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소를 제시한 것인 것을 알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형을 받으면요,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우리에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런 재앙을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소하신 이 제기하신 이 경고를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원인은 너희들이 4절에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어떤 정치권 때문에 그렇다, 또는 어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다, 어떤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네가 다투거나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4절 하반절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실상 원인은 제사장에게 있으니 제사장에게 책임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과 다투어라 그 말이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란 이 제사장의 위치는 우린 만인 제사장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의 위치에, 선지자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 기성세대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된 우리들에게 다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체 어땠길래? 그 원인은 제사장이 6절 하반절 내가 할 때 내는 바로 위에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인간 지식을 가집니다. 사람의 지식을 더 귀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는 이것은 어떻게?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토라,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무시하고 이런 것을 없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야,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계명을 지키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는 안 지키는데, 또 자기도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거죠. 제사장이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의 선배된 자,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그들이 오전에 너는 낮에 거치겠고 할 때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너는 거치겠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깜깜이야, 깜깜이 되니까 자기가 이 마음에 밝음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더되는 이런 사람이 지금 결정합니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안 됩니다. 자, 제사장이 거짓하지, 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이 제사장 선지자는 종교계에 있어서 쌍두마치 아닙니까?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선지자들도 어떻습니까? 밤에 넘어지더라고요. 이들도 똑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다 하는 짓이 전부 다 넘어지는 그런 것밖에 되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 결과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 어미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들의 모든 그런 하는 일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교계에 별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이 어릴 때 이렇게 바로 착 인도해 주는 그런, 옛날엔 다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실 때는 나라가 어릴 때마다 기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강단에서 불이 나게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그 고비를 넘기고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교계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옛날엔 그래도 그 정치계는 이 종교계의 말을 듣습니다. 안 듣는 척해도 저것들 뭐라 하노 하고 딱 보면 탁탁 찌르는 말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나중에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요, 그 전체가 다 밝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는 지금 정치계도 우리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어두워가지고 갈팡, 지팡,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올스톱되어 있는 그런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젊은이들 직장이 없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앞날에 정말 불투명성은 말할 수 없어요. 어느 것도 정말 우리가 가능성을, 희망성을 볼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다 그렇습니다. 마치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냥 이름만 이루고만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까마귀에 대해서 하는 짓마다 다 넘어지는 짓만, 잘못된 짓만 하고 있으니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 빛이 없으니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 자녀들을, 6절 하반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그의 선배들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음같이, 제사장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대로 너 자녀들도, 너 후배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 자식이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자식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존중하겠습니까? 천만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녀들은 자식의 뒷꼭지 보고 따라가요. 제사장의 모습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듯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후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이것을 다 멸시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센스가 이게 딱 둔감해가지고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전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밑에 자란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똑같아가 말이죠.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 멸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저희들은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주는 그런 속죄 제물을 제사장은 먹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탐욕 지나치게 먹는 겁니다. 그냥 돈을 위해서 점치는 제사장같이 되어졌어요. 신앙도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참 주의 일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과거 여로보암 1세 때 레위 족속에게 한정되어 있는 제사장직을 다른 족속도 하게끔 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놀고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들이 바친 11조로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대신 제사만 한번 지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좋은 고기 있으면 더 많이 취하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때도 그랬잖아요.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은 목사. 뭐 놀고 먹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돈벌이가 짭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니 뭐 할래? 난 신학교 갑니다. 뭐 목사 될랍니다. 한때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때도 역시 제 인기 직종이죠. 제사장 되는 거 완전 놀고 먹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백성이 바친 속죄물로 배불리지만 그들의 한식은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바로 백성들의 이 마음에 죄를 부추기는 그 짓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법,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백성도 그대로 따라하더라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백성들의 죄악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것이 첫째 나라 망하게 하고 둘째 자기 자식들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망함이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입을 가져도 수입이 전혀 자기에게 이익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익이 없어요. 배부르지 못하고 또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노동력. 그래서 그때는 이 다신을 섬겼어요. 다신은 주로 여신인데 아데미 같은 여신.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다신을 섬길 때에 항상 거기에는 종교 행사 중에 하나가 여사제가 있어서 여사제와 혼음을 합니다. 혼음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많은 자식들이 이제는 복을 주어서 나리도록, 그런 게 아주 음행의 그런 문화죠. 이겁니다. 여사제와 행음하여도 자기 자식들이 수가 더하지 못해요. 전혀 정가가 없어요. 그런 정가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가 수입을 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점점 더 잘하고 더욱더 참 형통하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이유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여호와 쫓기를 거쳤다라고 말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뭐 하신 분인지 그냥 말만 하나님이죠. 말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 우리 하도 그냥 뭐 감염되었다, 또 그로 인해서 뭐 폐쇄시킨다, 사회적인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엄청난 자기 명예적으로 또 자기의 뭐 하는 일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은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도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그리고 뭐 수시로 손도 씻고 손 소독제도 자꾸 바르고. 옛날에 그랬습니까? 옛날에 저 마스크 낀 적도 없어요. 왜 끼고 뭐 황사에 끼고 다니래도 뭐 어땠어? 손 씻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죄송하지만 손 씻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 가면 항상 손 소독제가 그 병실 앞에 있지만은 제가 병문안 하기를 수없이 가도 손 소독제 한번 바르고 병실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꼭 예배당에 오기 전에 딱 손 소독제 쏙 바릅니다. 오늘도 바르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바르고 밤 예배 올 때마다 바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좀 기분이 이상하면 또 그게 손 소독도 있으니까 또 바르고. 손은요 어떻게 많이 씻든지 나중에 손이 따가워요. 어떻게 씻든지. 그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의를. 코로나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주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노여하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라. 코로나19 같이 그 정도 바이러스 같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니잖아요. 깜깜입니다. 깜깜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는 뭐 무감각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카드가 아닙니다. 그게 돈은 버릴 수가 없어요. 직장도 못 버리죠. 밥도, 식은 밥도 이거 나중에 라면 말아보면 되겠네, 그것도 안 버립니다. 어떤 분요 그 밥이 식어가지고 그냥 식은 밥이 돼도 쉬어도 말이죠, 물 말아서 먹으면 되지하고 그 차도 안 버리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버려버린. 왜? 이 카드는 내게 무용한 카드, 무겁기만 하고 내게 마음에 짐만 되고 괜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힘들기만 하니까 제일 먼저 버린다면 탁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나 봐라. 네가 아무리 힘써서 야 우리 사업도 좀 정강시켜보자, 내 업도 한번 좀 키워보자,
아무리 키워보려고 해도 전혀 수여가 더하지 못한 것이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 까닭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소하신 것은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렇게 기소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소할 테니 네가 빨리 이 소를 각하하도록 네가 조치하라 그 말이죠. 그 각하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지금 힌트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냐?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까 네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모든 재앙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기소하신 기소의 사실을 알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신 대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것은 관계를 가져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지적으로만 그냥 이런 건너들어서 내 어깨 넘어 봐서 이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옛날부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실생활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의가 있습니까? 전혀 주의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지금같이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알아도 그 아는 것은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아는 것은 아무 생활의 변화가 안 됩니다. 자신의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겪어봐서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또 하나님께 드린 번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 아무 소용없어. 내가 뭐 했네, 내가 어떠했네, 그 어떤 공적, 업적을 우린 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공적이 있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까지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고 그 공적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는요, 거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큰데, 그러니 우리가 손으로 그렇게 땅을 파봐야 포크레인 한번 파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 안 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식주의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그런 제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재앙 중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3절, 그러므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힘써야 돼. 힘써. 그냥 여러분들 아는 것은 아니면 신앙은 이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 연습. 이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검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선수들 그 사람의 피와 땀 흘림에 대한 정확한 대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프로야구 하는데 이번에 타율이 좋다 그러면 비시즌 동안 많이 연습한 겁니다. 이번에도 별로 안 좋다면 다 속으로 보면 제가 열심히 연습하는 것으로 봤는데 깨피었구나, 땀을 많이 안 흘렸구나, 이런 것 했구나. 그러니 선수는요 전부 다 연습에 그런 결실을 먹는 겁니다. 연습 안 하고 좋은 결실이 절대 없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연습은 검생과 내세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이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요 연습입니다. 자꾸 알려고 하는 거기에 힘써 알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알아가지, 그냥 먼 산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시간 있으면 좀 알아보지 하고 누구 알려주면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넘어지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다. 나만 망합니까? 우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때에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우리 넘어지니까 지금 불신자들 이방인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빛이 하나 있으면
그 어둠이 밝아지는데 빛이 여러 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광명세가 됩니다. 우리 하나가 다 이 세상 빛을 할 때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의 수가 말이에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여러분 믿기집니까? 그러면 4분의 3이 지금 어둠이라고 할 때 4분의 1이 비치면 그 어둠은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1의 초 하나가 있어도 100의 99분을 감당하는데 4분의 1의 초가 있으면 이러면 4분의 3을 감당 못할 거. 이 나라가 광명에 넘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둠에 넘쳐 있잖아요. 어둠에. 이건 어디에 공의가 있고 어떤 공평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정말 적법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정당함이 있습니까? 다 부글부글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으니 어쩔 수 없고 뭐 인기가 있으니 어쩔 수 없고 밀어주니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이제는 한 번 두 번 지나고 오니까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런 시가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4분의 1한테 있는데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정말 비유와 그리고 정말 불효와 그리고 불공평이 판쳐있는 이런 세상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제사장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집마다 다 까마귀 같이 자기도 많은 것이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빚될 사람 빚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바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빚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것이 그냥 가져진 것이 아닌 것을 이게 말씀하기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자꾸 하나님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재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인 것을 알고 힘써 하나님 알기를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사람 스스로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유한의 사람이 무한의 하나님 압니까?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4차원보다 더 뛰어난 영의 존재십니다. 한이 없어요. 어떤 차원이 없어요. 그 말이 그냥 표현이 4차원이지 실상 4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란 이 개념조차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줄 않습니까? 선 그리고 면, 선에서 면까지 아니까 와, 면에서 공간까지 아니까 대단하다. 더 이상이 안 돼요. 그러나 더 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체 같은 것은 이건 지금 어떤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무한의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것이 계시. 그 계시가 일반 계시로는 만물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희미해. 보다 정확한 계시는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의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신뢰한 것은요, 신뢰한 것이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신뢰한 것이 있으니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명쾌한 이 명료성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영에,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호 내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계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래서 많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라 할 때 우리의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힘써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노력해라고 말씀하실 같이 힘써 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여러분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십시오. 요즘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렇게 하대요.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대요. 요즘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모임도 안 하고요. 대면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일거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대면하지 않고 좀 고요하게 혼자 앉아 있으라고 집에만 콕 방콕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이럴 때, 시간이 많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속적인 곳에 자기가 시간을 돌리지 맙시다. 그런 게 해봐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런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게 가지고 지금의 이 재앙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많이 읽고 좀 많이 듣는 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어떤 자세? 삼각.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시니 듣고 또 듣고, 그것이 삼가는 말의 원뜻입니다. 듣고 또 듣고 자고 들을 때 왜 듣습니까? 내가 미처 못 들었네. 뭐라고 했지?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은요 그냥 듣고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삼가 들으려고 해야 돼. 조심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 한 자리도 놓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뭐랬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조명이 있기까지.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행간이 뭡니까? 한행 사이에 있는 것. 그거는 보면 글자 없는 빈 브랭크입니다. 완전히 이 빈칸이에요. 그걸 성령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그 깨닫는 것을 두고 행간을 읽으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안에서 조명 역사, 성령이 반짝 조명해 주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걸 자꾸 이게 무슨 뜻이지 자세히 주의하는 그런 습관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기도 힘들지요. 또 자세히 삼가 이런 것은 더 힘들죠. 자세히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의 길을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알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는 자꾸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독서하지, 독서 안 한 사람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난독증이 생깁니다. 글자가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이 해독이 안 됩니다. 그냥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읽질 못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독서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독서를 많이 안 하니까 낯설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겁도 있고, 그러니 난독증이 생깁니다. 난독증이. 그러나 이런 다독한 사람 어떻습니까? 책 보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확 들어옵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기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힘쓰고, 그리고 셋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 말은 묵상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는 이것을 어떻게 살까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즉 깨달은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깨달은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많은 중에 이것이니까 그 찾기가 쉽습니까? 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찾아도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 솔직히 항상 우리가 망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고 맞는갑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 찾았는가? 이런 것들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는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 좁혀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딱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묵상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린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은혜 강가에 딱 심겨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거는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 은혜가 쑥쑥 빨려요. 그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 내게 새 힘이 쭉 옵니다. 새 힘, 새로운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청하다 한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요. 만족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 즐거움이란 재미란 것은 이건 객관이 아닙니다. 주관이에요. 자기가 즐거우셔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 그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내가 묵상하는 거기에서 벌써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고 책임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내가 진리로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묵상하는 거기에서 놓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7절까지 그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묵상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선택하시고 목적을 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도성이 신하셔서 사활대석으로 중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피와 성인과 진리의 보존 역사라서 육도 구원 얻도록 하시며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 섭리 역사, 하나님의 예정 역사를 우리 구원 위해서 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생각하면 찬송하리로다. 이 묵상은 거기에서 구원을 자꾸자꾸 생각하는 거기에서 무엇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인품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내 소유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실력 그리스도의 이 실력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업입니다. 소유도 내 인품도 내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니 우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멋쟁이가 돼 하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입혀주시는 이런 기업의 대상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소망. 나는 앞으로 잘한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날마다 자라는 이런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니 우리의 이 말씀을 묵상하니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넘쳐 소망. 이야 장래에 푸른 빛이 막 넘치는 소망이 있는 사람 되지. 또 묵상하니 하나님의 지키신 능력이 나를 보호하셨다 했잖아요. 그 보호 속에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다 이루니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지키신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니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묵상 가운데 주여 내가 담대가 나온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이기겠노라. 세상을 발로 밟겠노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해. 나는 돼.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묵상에서 나오죠.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확신이나 자기 힘이 안 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에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그 한 모습이 뭡니까? 내게 담대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니까 지금 어려움, 이 어려움을 시험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 시험이 있나 없나를 주시는 그런 지금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이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럼에도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깨끗게 되어 있나 안 됐나 하는 시련 주셨으니 아이고 내가 처음에는 믿지만 조금 지나니까 의심이 생기네, 불안이 생기네, 염려가 생기네, 재확산되면 1차보다 더 큰 그런 이 발병률이 있다는데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가? 우리는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아이고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그걸 통해서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의심쟁이구나, 믿음이 적구나 하여서 내 이런 적은 믿음, 부족한 믿음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것은 네가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연성의 요구인 것을 알아서 그 연성하는 이런 끝까지 믿음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다 뭡니까? 피상적인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 연단, 연성을 본 것은 묵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자신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주의소 하는 강구의 기도는 여러분 그는 얼마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깨닫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깊게 묵상해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쁨 넘치고 소망 넘치고 담대 넘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묵상 기도를 하여서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를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겪어봐서 아는 진리니 거지는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철저히 아는 거짓이니 거짓이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알면 두 가지를 가진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계심,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지금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 이렇게 하나님 알면요 지금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계심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절대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는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자에 그분이 제일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제일 존귀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 그분을 내 마음에 다 모셔서 모든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주의소, 아버지 더 있어, 아버지 이것을 알려주이소 하나님을 찾는 자 되는데 이런 모습 하나님 계시지 말고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놈 봐라 됐네 잘해 하나님 아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좀 성경 읽고 주의하여 묵상하여서 깨달은 말씀으로 실천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하나님 계심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